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큼 복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였고 또한 광야에서 방랑하던 그들에게 정착할 집을 제공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 입성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기대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근심거리가 따라오게 됨을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흥황을 방해하는 사탄이 그들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을 알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신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스라엘이 흥왕할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준 것, 그것이 바로 모압에서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이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그 재앙, 곧 벌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이런 재앙들을 당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기한이 다 차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게 될 사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40년 이상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난다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유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들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줄 모세도 없고 과연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열거하시는 이유는 과연 이스라엘의 복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받은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올 것이다 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자기의 거의 마지막 말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배역함을 내가 안다. 내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거역하였거든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떠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도자직을 감당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났기에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이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인 모습으로 지도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사람 지도자는 바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한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건재하시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당하게 될 재앙을 더욱더 강조하여 거의 기정사실로 말씀하는 이유는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알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의 생각한 바가 악하였다라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이 강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경고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이들이 그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벼이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높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6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음란하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에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감추시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그 재앙 때문에 모두 하나님 탓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사람들에게 복 주시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시겠다,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항상 함께 하셨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라는 점을 하나님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반복할 것이니 그런 상황을 재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이스라엘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쪘기 때문이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부르고 살찌게 만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풍요와 번성을 허락하였더니 그 풍요와 번성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언약의 하나님이 내겐 없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등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받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배신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고 보고만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32장에 쭉 나타나게 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면서라도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지 의미 없는 유행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을 방지하는 교훈의 노래가 될 것이며 회복을 향한 회개의 노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살아계신다라는 증인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생산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여전히 또한 더 많은 복을 생산해야만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기에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복을 계속해서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도구로 바꾸려 한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 스스로 존재 자체를 감추시듯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기계가 아닌 인격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앞에는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도구로 한다면 그 풍요로움이 더욱더 값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곧장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라는 점입니다. 풍요로움 앞에서 어떻게 언약의 말씀에 신실할 것인가가 그 복을 통해서 더 많은 복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복으로 인하여 도구로 빠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풍요로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기도하시며 어제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